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막막하고 답답하게 여겨진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과 또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처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길이 막혔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나 또 혹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철렁이고 또 깊이 낙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버리고 또 닫혀버렸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마 비슷한 감정을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이 위기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보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풀려지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가지는 유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고 그 길을 찾을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로마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전 시간까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또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죄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해결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선행과 고행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지요. 그 사실을 듣게 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러면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한 가지 길을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냥 공짜로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고 신통치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공짜로 받는 것, 이것을 좋아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 돈을 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을 취할 때에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그런 것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값없이 받으면, 공짜로 받으면 쉽게 버리고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유에 대한 마음들이 크짐이 바로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도 나의 어떤 노력과 경험과 내가 어떤 것을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인 것이지요. 구원도 나의 노력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일종의 성취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선행과 또 고행을 시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떤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룰 수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믿음은 신통치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내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에 한 사건 중에 노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이유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그 이후에 주셨는데 그 낫게 하는 방법이 되게 좀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물어서 병들게 했던 그 뱀의 그 모형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노뱀을 지팡이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된다라고 했지만 그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편으로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쳐다본 자들은 나았지만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그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인용할 때 이 모세 때에 있었던 노뱀 사건을 인용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것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확실한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놋뱀을 통해서 우리의 병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그 구약 시대에 인용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만이 우리의 병든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것이 어렵게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쉬운 것으로 들려지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건대 오늘 벨벳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 5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면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9절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고행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지요. 바울은 여기서 바로 성경적인 논리 순서를 보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믿음의 검증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 순서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 순서와 논리 앞에서 다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믿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델이 되었고 또 도전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겠지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편하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루어 본 바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경험과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상식에, 나의 어떤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이 일은 된다 안 된다라고
가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지요. 항상 안전한 것만, 내가 해본 것만, 내 상식에 이해되는 것만이라는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일을 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상식적이 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일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전혀 가지 않았던 길로 이끄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빼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했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 가운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있었던 것이 더 나았을 텐데라는 회귀 본능도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 달려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어리석인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힘든 장소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낙심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마다 막히고 보이지 않고 우리를 좌절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 있는 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막막하고 답답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길로 너희가 행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식과 오염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벨뷰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는 좌절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을 바란다면 모든 일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혀있는 듯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위축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멈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끊어지고 하나님 위축되어지고
힘겨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어느 우리도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아마 많은 분들이 휴가하시고 또 이렇게 쉬는 시간으로 아마 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으로는 또 한번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번 8월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더욱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위축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찾고 기도로, 또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잘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이후에 우리 9월 달 되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9월 텀이 시작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전 성도의 가정이 한 가정마다 한 선교사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신다면, 한 가정씩 한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이 찾으시고 함께 하시면, 저희 교회가 그에 만큼 매칭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희 선교부와 함께 또 교회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우리 중보팀과 함께 또 우리의 각자의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하는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오늘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벨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가정마다 한 선교사님을 품고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 믿음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